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담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천하지가 무슨 뜻인가? 하늘 위로, 상천, 하지, 땅 아래로.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땅 아래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탐해야 하고 이제 여리고를 조금 있으면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될 시점이 와 있죠. 여리고 정탐 위해서 두 사람이 파송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말만 들어도 그 말만 들어도 통쾌한 승리이죠. 가나안 정복과 같은 통쾌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내린 명령이죠.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제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 인도에 오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점령해야 될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주의 깊게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고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두 정탐꾼 보낸 겁니다. 가나안 정복해야 하죠.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대해 살펴볼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시도를 하든지 그 어떤 노력을 하든지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하든지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은혜를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 하면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의 깊게 보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그 일도 해야 합니다. 정탐의 행위도 필요한 것이죠. 이제 곧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데 정탐하는 이 일도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탐꾼을 보냈죠. 필요하고 적절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히 살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전혀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물론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이지만 우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히 살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살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보내진 2명의 정탐꾼이 있죠. 여리고 정탐꾼들인데 이 정탐꾼들은 어디에서 유숙하게 되나요?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여리고 편에서 보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자신까지도 위기에 처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죠. 라합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실은 라합의 그 위험한 선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는 삶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유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죠. 이방 여인이 알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애굽에서 행하신 일, 또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애굽과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 사건인 거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행했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하고 12정탐꾼 보냈을 때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는 키가 장대한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키가 장대한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했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이스라엘 가나안 거주민들을 두려워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앞서 상대했던 많은 나라들 다 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방인이 보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은 정복될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될까요?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 들으면 정신이 잃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없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 중에는 같이 교류하시는 목사님 중에는 어떤 일 하다가도 좀 넘어지셔가지고 잠깐 정신이 잃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 들으면 정신이 잃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놀랍게 전파되었으면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라합의 그 말 속에서, 하는 말 속에서 그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세요.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땅 아래서도 하나님, 하늘 위나 땅 아래서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한글개혁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이제 개혁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개혁 한글개혁 성경에는 삼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을까요? 온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인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유일한 길이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산업체에서 일을 한 2년 4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땡땡 산업체예요. 무슨 산업체인지 아십니까? 군복무 대신했는데 방땡 산업체입니다. 그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또 고신대에 재학 중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나이가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형들이나 또 동생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데, 야, 너 같은 사람 있으면 법 안 지키고도 살겠다, 그런 말 하면서, 너 같은 사람 있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너 같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 못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같이 예수 믿으면 그래도 예수 믿을만 하겠다, 이 정도도 기분이 좋았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또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의 하나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인정하면서 더욱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 내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니 어찌할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도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찌할까?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 신중히 살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내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